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오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고, 근데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택함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10절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구나. 모든 걸 참지 못하면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0절에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을 이미 택함을 받았는데 뭐 전도할 필요 있습니까?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 있습니까? 택함 받은 사람 다 언젠가는 구원받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제가 쉽게 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택했다고 했을지라도 자기가 그 택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택함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그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장관을 택했어요. 근데 정말 그 가족들이 다 까발리고 막 청문회 오면서 온갖 망신을 당하기 때문에 장관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안 하겠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더 이상 택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으로 택했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딱 택함의 의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장관, 국무총리로 택했을지라도 본인이 못하겠다, 본인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택함에는 억지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택했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안 하겠다, 본인이 안 받으려고. 근데 한국 교회는 솔직히 여러분 다 들었지만 이상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택했으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아. 좀 그런 택함에 대한 오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 항성재 목사 장관 해라고 아무리 택했어도 항 목사가 하기 싫다.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택함을 받은 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렇잖아요. 항 목사가 정말 장관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 고향에 프랑카드 걸려줄 거예요. 근데 항 목사가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택함을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 그거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게 구원이 되고 그게 영광이 되고 그게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참.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줘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사도 바울이 10절에 모든 걸 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모든 걸 참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올 거고 알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거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는데 모든 걸 이렇게 참을 필요가 있냐고요. 택함을 받았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참으면서 견뎌야 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은 다 그냥 주님께로 돌아와. 걱정할 필요 없어. 부르면 오늘 10절에 나오지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걸 참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입장에서 택했다고 했을지라도 인간이 그 택함을 거절합니다. 자기 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까지 10절에 모든 걸 참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참고 받아들였을 때 예수 안의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아들였을 때 영광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을 깨워서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택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들이기까지 누군가 기도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 전도하면서 참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서 참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모든 걸 참으면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엄청 도전이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라도 모든 걸 참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예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 참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이상한 말도 오고 이 엉뚱한 걸 막 써서 주고 교회 사정도 모르면서 그래도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참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전하면서 지난주에 잘 참기를 너무 잘했구나. 내가 그때 못 참았으면서 이 설교를 전했으면 되게 마음이 찔렸을 텐데. 그래서 11절에 보잖아요. 참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도 참고 살아야 돼. 그 참는 방법에 대해서 11절에 나와요.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는 뜻 알죠. 변함이 없어. 이 망고불변의 진리에 미쁘다는 것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라질 수 없는 말이 뭡니까? 변할 수 없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걸 참을 수 있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 내 자신을 부정해야 돼.
내 자아가 죽어야 돼. 내 에고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모든 걸 참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회의 스승이었던 이준표 목사님은 이걸 죽을 때 별세하잖아요. 근데 이준표 목사님은 살아서 별세를 해야 됩니다. 그냥 다 목숨이 끊을 때 죽는 걸 별세라고 그래. 근데 제 목회의 스승이었던 이준표 목사님은 제발 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별세 한번 해라. 내 안에 있는 좀 이 에고를, 자아를, 옛사람을 살아있을 때 한번 죽여봐라. 이준표 목사님, 죽으면 다 자연스럽게 별세하죠. 근데 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별세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오늘 11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혼자 죽는 것이 아니야.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모든 걸 참을 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하면 진짜 하나도 못 참아. 왜? 자아가 살아있는, 에고가 살아있는, 자기 이기심이 살아있는, 자기 욕심이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진짜 죽어져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별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 수 있는 그게 최고의 은혜의 삶, 감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어. 예수와 함께 내가 살아. 그러면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거야. 여기서는 고난도 참아야 되고 핍박도 참아야 되고. 근데 어떻게 참는다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참는 것은, 신앙 안에서 참는 것은 나를 죽이지 않고는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자신을 죽여야지만이 참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참으면 왕노릇할 거.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하니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 아집을 죽이는 거죠. 내 에고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고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목사님의 저런 말투, 저런 행동,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 주님은 미쁘셔. 내가 그러잖아요. 미쁘다는 뜻은 변함이 없고 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근데 우리는 미쁨이 없어. 내일 또 바뀔 수 있어. 변덕이 죽을 때도. 그냥 예수님이 좋을 때는 막 순교할처럼 하다가. 응? 우리는 미쁨이 없어갖고 내 마음이 달라지면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막 싫어져.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때를? 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겠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과 오늘도 연합돼요. 나를 죽이고 주님과 함께 죽이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참을 수 있고 절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안 돼. 우리 혼자는 안 돼. 말하자면 우리 혼자는 우리 자신은 미쁨이 없어. 이 말은 바뀔 수가 있다. 근데 예수님은 미쁘셔.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함께하고 달라붙어야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내 안에 정말 인간적인 거 다 예수님과 함께 주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로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지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택함을 하였을지라도 본인이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이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참기가 어려울 때 있고 견디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지만 내 자아가, 내 에고가, 내 교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오직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